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는 장창영 목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것은 신우회와 직장 지역교회 동역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요. 저는 장창영 목사고요.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오늘 아까 우리 성 대표님하고 상당히 저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저희도 이제 7개국 지금 22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갈매, 태릉에 있는 갈매 빛과 소금의 교회, 여기 수지, 용인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 교회는 이제 중국 허초라고 하는 지역과 멕시코 빛과 소금의 교회가 있고, 현지인 교회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시리아 난민촌, 탄자니아 뭐 이런 곳에 지금 중국. 그래서 어제도 이제 상해에 있는 우리 현지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기존에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의 교회를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도 평생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은요, 서울에서 부산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계속 세워지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이 복음은요, 멈출 수가 없고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는 내가 평생 천년만년 하나로 존재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도를 전도해서 낳듯이 교회도 계속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간적으로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서울에 이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까 대표님처럼 그 비전을 가진 분들이 함께 형제 교회로 동역해서 이 소프트 파워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뭐 상해를 제가 어떻게 복음화 시키겠어요? 상해에 있는 교회와 연대하고, 미얀마를 어떻게 복음화 시키겠어요? 그러나 그것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미얀마에 있는 교회와 연대하고, 없으면 교회를 세우고, 또 있으면 입양하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게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목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하면서요. 성교단체 올미션의 대표로 있고, 네이버 신우회를 제가 지금 10년째 이제 담임 목회고 지도 목사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있는 NC소프트라든지 NHN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곳에 신우회를 개척하고 이제 맡기고, 저는 지금은 사역을 하진 않습니다. 제 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06년에 하나님께서 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부르셨고, 2007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 교회, 어느 한 지역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정교회로 처음에 서울 노원구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정했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2007년 1월 달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에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보안이 까다롭더라고요. 갔더니 그곳이 네이버였던 거예요. 2007년도가. 그때 이제 설교를 했더니 다들 좋아해요. 다음 주에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2007년 1월 달에는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2007년 2월 달에는 직장 이제 교회가 되겠죠. 직장 신우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교회와 신우회 사역을 병행해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이해와 직장 신우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10년이 되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3년이 지나면 실무자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장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10년, 11년 차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기분 나쁘셔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우회 사역을, 그것도 하나의 회사를 10년을 여러분 했다는 것은, 그죠? 그런 목회자 많지 않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도부터 네이버 신우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한 친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여기 분당 수지에 큰 대형 교회 다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뭔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이제 그 필요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필요를 가진 사람이 오늘 첫 번째 강의한 우리 조한영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저희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 1호 성도입니다. 1호 성도고 1호 지금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제 목표는 최연소 장로를 만드는 게 제 꿈인데 그래서 이제 저 친구하고 또 몇 명이 이렇게 시작을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단순한 직장 신우회 사역에서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네이버를 복음화시키고 IT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좀 약간의 특수한 교회죠. 공동체적인 교회가 하나 이제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갈매 한 200명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오전 예배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넘어옵니다. 3시가 여기 이제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는 3시 주일 예배예요. 거기에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네이버, 삼성 이런 이제 IT 쪽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제 주일 학교도 돌아가고 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가 투잡을 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양쪽을 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을 늘 깨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캠퍼스 교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대학 교회가 있어요.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교도소 교회도 있고요. 어느 직장을 위해서 직장 교회도 있고요.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교회도 있는 거고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 교회도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통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물론 뭐 누구든 올 수 있는 교회이고 다 일반 교회하고 똑같지만 주일 예배 시간만 조금 이제 늦춰진 것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르심 중에 하나는 IT 복음화, IT인들의 어떤 비전과 삶을 나누기 위한. 그래서 보통은 직장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저희 교회는 이 IT라고 하는 직장과 교회가 좀 연결되어져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IT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제가 직장 세우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10년 동안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금융회사라든지 지금도 저는 서울과학기술대, 과거 서울산업대학교라고 불렸던 그곳에 교직원 그 신우회를 제가 또 역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캠퍼스 하나하고 네이버 두 군데를 맡고 있는데요. 마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전문성이 뭐냐? 우리 목회자들의 전문성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회면 지역교회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뭐 신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한영 리더는 이제 평신도로서 그 안에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신회를 이끌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를 외곽에서 세우는데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5단계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에 내가 한번 신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원리를 따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헌신하셔야 돼. 헌신. 여러분 모든 일에는 헌신이 따라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기로 헌신하셔야 결혼합니다. 개척하려면 개척하기로 헌신해야 돼. 내가 취업하려면 취업하기로 헌신부터 하셔야 돼.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면 헌신부터 하셔야 돼. 직장에 교회를 세우겠다, 직장에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불을 주실 거예요. 헌신하시. 그 한 명의 헌신자를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한 명의 목회자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갑자기 설교하고 싶어요. 설교 패턴으로 가는 강의인데 설교 패턴으로 점점 몰아가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강의. 그래서 목사들이 강의를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서는 목사들은 자꾸 강의 시키면 강의를 안 하고 자꾸 설교를 하셔가지고, 한 명의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한 명이 그다음 2단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설교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평신도인데,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고 아까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 큰 모임에도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도 있고 큐티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건 이런 것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면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뭔가 모임이 좀 이단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모이면 뭐 생명의 삶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큐티집들 저는 생명의 삶으로 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시편을 한 장씩 하시든 잠깐 모여서 이제 시작 기도하고 오늘 시편 1편 같이 읽고 우리 같이 말씀 읽은 것들 또 묵상하고 깨닫는 거 있으면 나누자고 한 5분 시간 드린다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알파고라 다들 5분 안에 다 해요 사람들이. 이 적용하는 능력들이 너무 탁월해. 그래서 5분만 줘도 다 읽어보고 다 이 읽으면서 자기한테 와닿는 말씀들 다 본인들이 뽑아내고 무슨 말 할지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5분 10분 주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첫 번째 말씀 받은 것 중에 오늘 깨달은 거라든지 혹은 은혜된 거 있으면 말씀 나누고 그리고 말씀만 나누면 뭐하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누자. 그래서 3명 4명 모이면 이제 얘기하면 한 명당 뭐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좀 길어지면 뭐 10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모임을 이제 1시간 내로 가능하면 뭐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마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항상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오늘도 이제 12시부터 식사할 텐데 12시부터 식사하면 여러분 그 영적 교제가 됩니까? 아니요. 대부분 피상적 관계의 교제가 됩니다. 그렇죠? 정보를 나누고 밥 먹는데 뭐 이렇게 깊이 여러분들이 기도님하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막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사람들 당황해요. 저도 주일날 보면 예배드리고 식사하잖아요. 식사 교제는 굉장히 가벼운 교제예요. 밝은 교제고 즐거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뭔가 영적 깊은 교제를 못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항상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그 이후에 소그룹 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깊은 문제들을 나누기 시작하죠. 이 영적 교제가 일어날 때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정말로 기도와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셔요. 영적 교제라고 하는 이 기도 모임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 선신하는 한 명 가능하시겠죠? 2-3명 정도 크리스천들 섭외해서 모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번째 단계에서 3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3번째 단계는 단순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배 2번 하고 1-3주, 2-4주는 자체적으로 밥을 먹는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교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가는 것. 이 단계 이제 3번으로 가면 이제 신우회가 형성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에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팀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찬양도 있어야 예배 시간에는. 또 누군가는 그 예배를 전체 인도하는 인도자도 있어야겠고, 또 설교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일단 쳐놨습니다. 요즘은 동영상들이 있어서 요즘 잘 나가는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 자 오늘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고 영상을 띄워서 많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우회를 위한 설교를 따로 하나 녹화를 할까, 한 20분 내로 딱 끝낼 수 있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근데 주일 설교는 뭐 30에서 40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우회 식구들이 편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배가 돼야 된다. 3번까지 되면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네이버도 사실은 3번과 4번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직장 안에는 이제 다양한 성도들,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양육은 교회에서 되지 않는 부분이죠. 교회 가면 양육 다 받아요. 뭐 제자 훈련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양육하나요? 교회에서 다 양육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일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일터에 대한 이야기, 일터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 하나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설교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업주부들도 있고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너무 한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들을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설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직장 안에서 다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삽니다. 네이버 그 녹색 건물 있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3,000명에서 5,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 그린 팩토리야. 녹색 건물인데요. 공장인데 그 공장에 3,000명에서 5,000명인데 크리스찬 몇 프로 되겠어요? 적어도 10% 될 거라고요. 그러면 300명, 500명은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신우회 또 거기서 10%.
그래서 조직이 크면 보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전체 인원의 1%만 신뢰 활동하고 좀 작은 뭐 100명, 200명 조직은 많으면 10%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대부분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직장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삶과 분리된 그냥 그 신앙생활이지. 가정, 교회, 그다음 직장은 분리할 수 없어. 이 세 공동체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는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양육, 적어도 이 부분도 필요한데 이것도 빨간색.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양육하겠어요? 동료인데 동료가 동료를 양육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양육까지 되면 이제 사역도 되겠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동체, 그 직장 안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돌보는 것과 실제로 전도해내는 것이죠. 전도.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호회는 2번과 3번 사이를 오고 가며, 근데 이 4번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 신호에도 4번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없어질 겁니다. 설교자가 제가 지금 이제 지도 목사로 있으면서 저는 한 달에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 중에 예전에는 제가 4번 다 했어요, 설교를. 근데 요즘에는 제가 워낙 또 바쁘고 설교는 내가 아니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주변에. 그래서 요즘에 저 말고 2분의 목사님을 더 보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번, 설교 제일 잘하시는 분 2번, 조금 2번째로 잘하시는 분 1번, 제가 제일 못하니까 제가 1번. 설교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못한 분이 오죠. 한 2번, 3번 왔다. 그러면 그분 예배할 때 사람들이 안 와.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의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지 뭐 사역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오늘 힘들고 지쳤는데 와서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싶다. 근데 말씀이 안 좋네? 그러면 축축축축 떨어져 나가. 예전에는 회사에서 뭐 그 동아리 회원 되면 그 재정 지원해 주니까 그때는 뭐 100명도 그랬어요. 근데 또 그거 돈 지원 안 해주니까 또 주주주주 빠져나가고. 그래서 야, 네이버 직원들이 연봉 뭐 5천에서 1억 원 될 텐데 그 2만 원 지원 안 한다고 갑자기 신호회를 끊는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들은 크리스찬이 맞는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만 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죠. 전도도 쉽지 않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냐? 네이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있고 NC소프트도 있고 뭐 한컴도 있고 이 IT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이런 건 영역의 연합이 필요해요. 연합. 같은 직장, 같은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네이버만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도 변화됐으면 좋겠고 이 IT 영역의 회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가진 자들이 연합하는 것이죠. 이 단계까지. 지금 IT 영역은요. 지금 연합 컨퍼런스는 있지만 연합 예배, 연합 모임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 이후에 지금 다른 우리 IT 대표님하고 지금 비전을 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마커스 예배도 했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 판교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회사 사무실이 됐든 강당이 됐든 빌려가지고 연합 예배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영역, 예배 영역은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수지빛과 소금의 교회와 네이버도 신호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가 있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퇴근하고 한 목요일 저녁 뭐 이럴 때 이 판교의 어느 한컴 강당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빌려가지고 찬양인들은 네이버 찬양팀이 있거든요. 와서 하고 설교는 유명하신 분들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도 네이버에서 설교를 하니까 시원하고 오더라고. 여러분 그죠? 대형교 목사도 부르면 와요. 네이버에서. 그죠? 독특하잖아, 그죠? 불러서 좀 강의도 설교도 좀 듣고 또 끝나고 각 회사의 사람들이 서로 영적 교제하면요. 나 지금 카카오 가고 싶은데 자리 있어? 뭐 이렇게 서로 좋은 정보도 좀 주고받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고 서로 도움을 좀 주고받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연합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역교회하고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의 관심은 늘 교회입니다. 그죠? 회사 대표님은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 뭐 당연한 거죠.
자,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쳤던 예배, 양육, 전도, 이 부분에서 지역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많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신후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신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와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 신후에서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좀 공간을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좀 재정이 있는데 뭐 간식비라도 좀 지원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죠. 그들이 그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멀어서 안 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돈이요? 그분들 돈 많아요. 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돈 뭐 10만 원, 20만 원 그 지원받는 게 뭐 큰 거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역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뭐라고요? 설교가 된다. 영상으로 보는 거 한두 번은 보지만 계속 보면 내가 로봇인지 사람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이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준비된 좋은 설교자, 또 설교 잘 못하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요, 다 신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큰 교회나 웬만한 교회에서 다 리더급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교만해가지고 듣는 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 못하면 저 같은 사람도요, 나 저기 설교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네이버 가면 늘려. 그래서 제가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해요. 잘하는 사람 잘해요. 준비된 목회자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터 사역자, 우리 조한영 형제님 같은 분. 뭐 이제 저희 교회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네이버 신회를 섬기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하죠. 그 양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사실 송 대표님도 좀 느끼실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과예요. 오늘 키노트 하신 우리 예전에 종태 목사님이었는데 손종태 목사님도 같은 과인데 다 우리 조한영 형제님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누가 힘들어서 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뭔가 그냥 기도해 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또 큐티 모임을 통하여 신우의 모임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낯선 검과 같다 그래요.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전달되는 설교의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묵상하는 형태로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낀단 말이죠. 그것들을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이 돼야 직장 안에서는 전도가 가능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전도 못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적절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훈련이 좀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직장 안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천하를 얻는 그 수고, 사랑, 돌봄, 헌신이 필요한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 안에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목회자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직장 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저희 교회도 보면 뭐 교수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뭐 사업가도 있고, 이번에는 육군 대령도 등록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직종의 교사들이 다 있어.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의 일터, 그들이 만나는 전도의 대상자는 다 직장에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지역전도 안 됩니다. 지역전도는 교회가 뭐 전단지를 하든 뭐 인터넷을 하든 그건 지역전도, 요즘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지역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문 걸어 잠그고 옆에 사람은 안 만납니다. 교회에서 교회 사람 만나지 자꾸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들 보고 참 답답한 게, 전도하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해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들이 아침에 나가면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오고 교회 가고 가족들 만나는 거 말고는 사람을 안 만나는데 뭘 전도하라는 거죠? 직장 안에 있는 사람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그럼 직장에 있는 사람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교회가 어딘데? 저기 태릉 숯불갈비 있는 태릉 저기 옆에 갈매라고 하는, 별내 갈매라고 하는 지역. 나 신도림 사는데? 아니 신도림에서 갈매 가려면 2시간 걸려요.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는 교회 갑니까? 안 가요.
그 목사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려면 한남동이나 서울의 중심에 강남에다가 큰 교회 하시면 서울 주변에서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직장 집단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직장은 주변에 서울 수도권에 다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해도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집단은 그 직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직장들이 있어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직장들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근처 살아요. 우리 종환용 형제님이 지금 정자동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지만 집이 어디냐? 수지사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어디 사나 다 보면 수원, 수지, 정자, 임해 다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도하면 우리가 어디로 보내느냐? 저희 교회라 오란 얘기 안 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지구촌 교회가 거기 묻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면 우리 여기 수지에 있는데 우리 교회 와. 자, 교회가 그 직장과 가까워야지 그 사람들이 사는 집과 직장과 교회가 한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이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교인들에게 전도라는 얘기가 어려운 게 하면 뭐 할 거냐고. 교회로 못 데리고 오는데 그냥 복음 제시도 못 할 거고 주변에 좋은 교회 다니라고 헌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나 양육이나 전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줘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비전 제시는요, 동료들이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동료들은 서로 직장에서 만난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물론 직급은 좀 높을 수 있지만 비전을 제시할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더를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목회자가 딱 오면 다들 저한테 뭐라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회사 목사님이야. 목회자는 영적 권위자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권위자이기 때문에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복음화에 대한 비전,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전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직장 사역은요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우리 종환영 리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정자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오리로 그 회사가 어디죠, 당신? 랩스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옮기면요 이분이 빠지면 지금 거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작은 공동체는요 회장님 안 계시면 갑자기 없어져, 신회가. 마치 담임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없으면 교회가 좀 어수선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조직, 공동체. 이 일을 누가 해줘야 되냐? 동료들이 못해요. 누가 당신에게 리더십을 허락하겠어요? 결국은 목회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게 설교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계속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계 목사님들은 해외 나갔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오시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한 번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3번은 다른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10년의 짬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안 해도 제가 다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목사님 저분은 설교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잘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직원들이 목사님 그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 지금 네이버에서나 뭐 과기대도 제가 한 번 설교하고 다른 분 설교하라 그래요. 내가 할 것은 설교가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리더십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편안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가끔 피드백 받지. 그분 설교 좀 어때? 좋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외부 강사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설교하면 어때? 좋아요. 그럼 계속 오게 하고. 아니야, 아니지, 우리 과리가 아니지. 정리해주고. 그래서 회사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아도 리더십들을 잘 관리하고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역할이에요. 요 지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신호의 예배가 있고 기도 모임이 우리 조한용 리더가 직접 인도하는 리더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가 하나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진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닌 과외 목사를 하나씩 교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고 직장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는요
함께 연합 예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서 IT 쪽에 혹시 속해 있거나 그 회사가 아니면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한 회사를 넘어서 연합해야 된다. 그러려면 장소와 찬양팀과 메신저 스태프들이 필요하고 또 직장 신회와 지역 교회들도 이런 쪽에 비전이 있는 불꽃교회 이런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되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IT 영역의 변화, 이 비전을 공유하고 또 교제하고 저는 이 교제가 상당히 우리 지체들에게 유익할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워킹 그룹들이 나와서 IT 미션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팀들도 만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창업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큰 이벤트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